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에게 지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순종되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대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기를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지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물고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물으시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병에서 강나라의 바로맛을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니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들러 건너버려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또 이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행복이 더 큰 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만 장군은 자기 나라 아람입니다. 이게 그 수리아 지역인데 이 아람을 위해서 큰 공을 세웠던 장군입니다. 적군이 침략했을 때 그는 용감하게 나가서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구해낸 용기 있는 장군이었어요. 이 공로로 왕은 나아만 장군을 총애하게 되었고 군대 장관, 즉 국방장관의 위치에까지 이제 중요한 직책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나아만은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참 나병 환자가 된다는 것은 살이 썩어가는 병입니다. 온갖 얼굴이 뭐 울퉁불퉁 이제 물집이 생기거나 더러 심한 경우 저는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손가락에 감각이 사라지고 살이 썩어서 어느 날 움직이는 가운데 손가락이 그냥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참 끔찍스러운 질병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에 걸린 사람,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백성들 중에서 나도 나만 장군처럼 그런 피부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정말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그 다음이 그 육신에서 발생하는 이 건강입니다. 나만의 집에는 나만 장군의 부인을 수종드는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태생인데 언젠가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종으로 잡아온 여자 아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비록 노예로 끌려온 하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엘리사의 그 능력을 퍼뜨리는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위 고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비록 자기는 비천한 노예로서 살고 있지만 자기 주인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가 된 것을 불쌍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흩어져 살든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녀가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추천한 것은 사실 엘리사 선지자가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시대에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그 시대에 많았지만 나병 환자를 한 사람도 고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를 잘 고치기 때문에 추천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선지자 엘리사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는 한 사람도 깨끗하게 해준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녀는 엘리사 선지자가 행했던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엘리사 앞에 나가면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이 사실을 여종을 통해서 부인이 들려주는 그 말을 왕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하녀의 말이었지만 하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고 그것을 왕에게 가서 의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나만 장군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나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유대 땅에라도 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복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고치지 못하는 죄의 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낮은 사람이 전한 복음이라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침받고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여기 이렇게 떳떳하게 앉아있는 겁니다. 낮은 사람이 전한 복음이라도 무시하지 않는 그런 태도, 우리는 그런 태도를 귀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저 위대한 의원 예수님에 관한 소식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만 장군은 왕의 친서를 휴대하고 많은 수행원과 함께 금, 은, 의복 등의 예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한테 왕의 친서를, 자기 왕의 친서, 이스라엘 왕한테 이 아람 왕의 친서를 전해요. 그런데 나만의 나병은 왕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다 고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직분에 맡겨진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병을 고치는 것이지 왕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과 사망의 문제를 나라의 지도자들이 고치는 거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은 의사들이 고치지만 영혼의 질병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만 장군으로부터 아람 왕의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 왕, 당황하고 분노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람 왕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라고 친서를 보냈다. 이건 필경, 꼬투리를 잡아서 전쟁을 일으키는 속셈이 이 아람 왕의 속셈이다. 그래서 옷을 찢으며 강요들에게 전쟁에 대비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잘 보고 있습니다. 지가 하나님이 아닌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신하들한테 저 사람이 틀림없이 전쟁 일으키려고 꼬투리 잡는 거다.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분노합니다. 옷을 찢고 이와 같이 대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왕은 그렇게 분노할 일이 아닙니다. 왕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나라를 지도하는 통치자들이 보면은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정치적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것까지 다 간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다릅니다. 왕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분노했다는 소식,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한테 그 사람을 보내라고 왕한테 전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나만은 이와 같이 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나병을 치료받고 돌아갑니다. 이제 나만의 나병을 고치고 치료받는 그 과정에서 나만이 가졌던 그 심리 상태, 믿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만이 가졌던 나만의 기대입니다. 나만은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거창하게 엘리사의 집 앞에 도열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나만은 엘리사가 예절을 갖추고 직접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상처에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창한 의식을 통해서 치료해 줄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런 기대를 합니다. 이게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보면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의 문에 서니 거창한 의식을 통해서 치료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아마 자기처럼 높은 사람은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높은 사람이 없고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낮고 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접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구원받는 것도 나의 방식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떤 화려한 의식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이 화려해야 은혜가 넘치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식이 복잡해야 은혜로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배는 어쩌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은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형식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을 갖추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거창한 의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나만의 오해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나만의 기도와는 다르게 엘리사 선지자는 밖에 나와서 나만 장군을 맞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자를 문 밖으로 보내서 자기는 나오지 않고 사자를 문 밖으로 보내서 나만 장군에게 간단하고 평범한 지시를 내리고는 분명히 나을 것이라는 말을 전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네, 나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분명히 그는 그냥 말씀만 전해요. 요단강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만은 이것이 자기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나만 장군의 오해였어요. 이게 높은 지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합니다. 자기는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알아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 참 병에 걸려도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의 선의를 오해할까요? 오해하는 이유는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사람, 그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나의 어떤 이 관점을 가지고 사물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물이나 사람이 자기의 관점의 틀 안에서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말로 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그 색안경 색대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은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말들과 병거와 함께 엘리사의 집 앞에 도열해서 자기를 과시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그리고 또 많은 그 예물을 준비하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보면은 은 10달란트, 금 6천, 금 6천 개면 6천 세겔이 한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한 요만큼 될까요? 73파운드? 한 달란트가 그만큼입니다. 금 73파운드면 값으로 얼마나 될까요? 은은 10달란트라고 그랬습니다. 의복 10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의복 한 벌도 거저 버리지 않던 시대입니다. 큰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섰을 것입니다. 나만이 예상했던 것은 자기가 준비했던 것과 걸맞게 선지자도 거룩한 옷을 아주 정장으로 차려입고 이게 이런 정장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입는 그런 정식 복장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그 생도들과 함께 거창하게 도열해서 자기 앞에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존귀하신 나만 장군이여 인사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만 장군은 오해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은 하늘을 향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바랬어요. 뭐라고 기도하기를 바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기 위대하고 거룩한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아주 그냥 높여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10절에 그러잖아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라 하였도다. 손을 흔들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자기도 그냥 아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도 높여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그런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무시하지 않았고 더러운 물에 목욕을 시켜서 망신시켜 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빨리 병을 고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창한 의전을 뭐하러 그 쓸데없는 시간을 보냅니까? 한시라도 빨리 몸을 씻고 나아야 되는 것이 나만의 본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은 본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나병을 고치려고 멀리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처방은 환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처방은 의사가 내는 거예요. 어느 LA에 있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환자들이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처방한다고 그런 말을 해요. 뭐냐면 며칠 전부터 머리에 열이 나고 골치가 띵하니 아픈데 이거 틀림없이 감기예요. 자기가 벌써 진단 내립니다. 감기라고. 그리고 이거 아스피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무슨 약을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자기가 처방까지 다 내린다는 겁니다. 처방은 환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내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치료 방법은 똑같습니다. 나아만은 이런 단순한 목욕보다 거창한 의식을 기대했고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다메섹 강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분한 마음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라는 병에 걸린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도 단순합니다. 이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언제나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 이제 나아만의 순종입니다. 이 화를 내고 돌아서던 나아만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르고 빈손으로 돌아갈 뻔했어요. 병 고치러 와서 처방은 받았지만 그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종들의 간곡한 권유를 들었어요. 종들의 간곡한 권유는 만약 선지자가 큰일을 하라고 했더라면 병 낫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이 쉬운 방법 한번 해보지도 않고 돌아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13절이 좀 길지만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혹시 모르죠. 혹시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자기 종들이라고 하는 건 부하 장병들을 말하는 거겠죠. 종들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먼 길을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거리낌 없이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순간적인 오해와 잘못 판단하는 거, 옆에서 편 들어주고, 진짜 나도 화나서 못 되겠습니다. 갑시다. 이거 무슨 창피해서 해가면서 같이 갔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부하들이 자기 장군에게, 장군님, 이거 우리가 이러러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해가면서 치료받게 해주는 그런 신실한, 참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인들도 종들의 논리에 기꺼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아만은 종들의 권유대로 요단강에서 7차례 목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병은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마 이쯤 되면 그 살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완전히 나만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만의 나병을 치료했습니까?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요단강 물에 나병을 치료하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물이 깨끗해서 나병을 치료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치료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닙니다. 요단강물의 효력도 아닙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던 나만의 믿음, 그 믿음이 그를 치료했던 것입니다. 다른 나병 환자들이 우르르 떼져와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했으면 치료받았을까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나만은 특별히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서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치료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면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뒷전이고 어떤 방법 때문에 그걸 체험한 것처럼 방법들을 많이 자랑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이지 어떤 방법대로 해서 경험하는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체험은 말씀에 순종할 때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체험에 있어서 어느 분이 3팩트를 기억하라고 순서대로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F를 기억하라고. 첫째는 팩트입니다. 둘째는 faith입니다. 셋째는 feeling입니다. 먼저 팩트가 있고 팩트에 따라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팩트 아닌 것을 믿는 건 faith가 아닙니다.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낌을 주십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힐링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팩트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의해 경험이 따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문둥병을 치료받은 나아만은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것이 나아만이 고백한 그 고백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그 앞에 나아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건 준비를 안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안다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가져온 선물을 받으라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는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 당신에게서 예물을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예물을 받으면은 예물을 주고 고쳤다는 소문이 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가고 엘리사의 그 이야기만 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17절 말씀은 그 선물을 거절했을 때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이 흙을 좀 퍼가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의 땅이라도 좀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을 향해서 믿음을 갖겠다는 그런 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라고 하는 문둥병에 걸려있던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상식으로 치료하려고 해도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식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어떤 요란한 악기들을 동원하고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거창하고 거룩해 보이는 분위기나 화려한 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단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조건 없이 믿을 때 우리는 참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팩트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나를 위한 희생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갖게 되는 faith,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자랑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나만은 치유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